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팔복의 교회, 팔복의 사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은 소위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구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한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십계명이 구약의 수많은 계명의 핵심을 이루듯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예수님 말씀의 핵심을 이룹니다. 저는 뭔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앞이 뿌옇게 되어 가야 할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산상수훈의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곤 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으며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곤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말 그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는 천국 복음서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1성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였고 예수님의 제1성과 제자들의 제1성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의 가장 중간에 있는 장인 13장은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곳곳에서 천국이 언급되고 있으며 예수님의 메시지 중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산상수훈의 제일 앞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에서도 천국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팔복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8개의 복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복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건강하고 부유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팔복은 그것과는 좀 다른 복을 이야기합니다. 마음 가난하게 사는 것, 슬퍼하며 사는 것, 온유하게 사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사는 것, 자비하게 사는 것, 마음이 깨끗하게 사는 것, 평화를 이루며 사는 것, 의를 위해 박해받으며 사는 것. 누군가 우리에게 그 8개의 복을 받겠냐고 묻는다면 선뜻 받겠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들입니다. 복보다는 이게 과연 복인가, 고생 아닌가 하는 것들이 더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복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팔복의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 슬퍼해야 할 일에 슬퍼하지 않는 사람, 폭력적인 사람, 이득에 대해 늘 줄이고 목마른 사람, 무자비한 사람, 마음이 더러운 사람, 갈등과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 의인을 박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기적인 본능에 충실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화를 가져옵니다. 그 결과 그는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 우리에게 그 반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팔복을 이룬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는 말씀은 팔복을 이룬 사람들만 천국을 차지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팔복을 이룬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의 천국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8개의 복에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정신은 이타주의입니다. 팔복은 우리가 본능적 이기성을 뛰어넘어 너의 아픔과 고통, 모두의 기쁨과 행복에 가 닿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 바로 뒤에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이 자리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소금과 빛의 공통점은 이타주의입니다. 소금과 빛은 자신을 녹이고 태워 자신을 이롭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를 이롭게 합니다. 소금과 빛의 말씀뿐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에게 성내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지 마라. 사람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지 마라. 거짓 맹세하지 마라. 상대방에게 막말을 하는 것, 상대를 성적 대상화하는 것, 상대에게 거짓 맹세하는 것, 그 모두는 타자에 대한 존중을 상실하고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앞세울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 그는 목사이자 뛰어난 신학자였으며 히틀러의 나치즘과 독일 교회의 극우화에 맞서 싸우다 순교한 순교자입니다. 보네퍼 목사는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 비로소 교회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보네퍼의 이 말은 산상수훈과 팔복에 나타난 복음의 정신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이 나의 성공과 부와 건강과 행복을 이루기 위한 도구와 수단에 그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과 팔복의 말씀을 통해 이타주의를 강조하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기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때 그것은 우리의 욕망과 거짓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 살아있는 예가 오늘의 한국 개신교회는 아닌지요. 우리가 이기성을 극복하고 타자를 위한 교회로 나가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천국이라 말하지 않고 그들만의 천국, 너희들만의 천국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천국은 결코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천국이 아닙니다. 팔복이 가리켜 보이는 정상은 높습니다. 그 정상에 오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팔복의 사람으로 사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나를 뛰어넘어 너를 위해 사셨습니다. 타자를 위한 존재로 사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천국을 이루셨습니다. 청파교회 예배당은 팔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팔각형의 예배당에는 팔복의 정신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청파교회가 팔복의 교회로, 우리 청파교우들이 팔복의 사람으로 이 시대 앞에 우뚝 설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떤 이가 교회 다니는 이들을 향해 예수를 잘 믿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가 보았을 때 지금의 교회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길과 정반대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그의 지적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지적처럼 들립니다.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건만 우리는 팔복의 정신을 버리고 그 중에 복만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가 참담합니다. 주님, 교회가 그러한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신앙과 믿음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팔복의 교회와 팔복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욕망을 뛰어넘어 너의 아픔과 고통, 모두의 기쁨과 행복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